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다음 주일에는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할 거고요. 오늘은 옆에 분들을 이렇게 보시면서 인사할 때 미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십시다. 미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오늘 성전에 들어와서 좀 달라진 거 못 느끼셨어요? 우리 위에 있던 그 프로젝터를 다 떼어내고 우리 강단 앞에서 프로젝터를 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은혜였는지 모르겠어요. 성전의 이 아름다움이 이렇게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 이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그런데 요즘 크리스찬들 가운데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 말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 더 이상 그 가슴에 와닿지 않는 그런 분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놀랍고 안타까운 이러한 현실 앞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많이 들었죠. 머리로는, 감정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어렴풋하게 알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끔 목회 상담을 하는 중에 지금 교우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렇게 여쭤보면요, 가끔 그 대답을 선뜻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여러분에게 똑같은 질문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지금 사랑하는 교우님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 어떤 존재이십니까? 바로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묻는 아주 본질적인 물음이지요. 누가 내게 그렇게 묻지 않는다 할지라도 신실한 크리스찬, 정직한 기독인이라고 하면 자기 스스로에게 가끔씩은 물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들 각자의 대답은요, 조금 뒤로 이렇게 밀어놓고 초대교인들은 어땠을까 한번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한 초대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과연 어떠한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정치 권력, 종교 권력의 핍박 아래서 카타콤 지하 교회에서 예배했던 우리 초대교인들은 어두컴컴한 천장에다가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놓고 하나님의 사랑을 늘 가슴속 깊이 재확인했던 것이죠. 우리가 암송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머리로만 외운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심령 깊은 곳에 각인시켰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멸망하지 아니하는 영혼의 생명을 허락해 주셨던 것이지요. 주님을 만나보지 못했던 그 어린 자녀들을요, 그들의 손목을 꼭 붙잡고 아마 좁은 미로 같은 그 카타콤 교회 안으로 들어가면서 얘야, 우리 주님이 이런 이유 때문에 세상에 오셨단다 하고 아마 주님께서 오셨던 목적을 끊임없이 가르쳐 주셨을 것 같아요. 좁은 미로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멸망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는 거야 하고 아마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 부모님이 가르쳐 주었을 것입니다. 엄마 아빠가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 붙잡혀서 어렸을 때 그랬던 것처럼 그 어린아이들의 올망졸망한 눈에 예수님의 모습이 새겨졌고 가슴속 깊이, 아니 그 뼛속 깊이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아로 새겨졌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분명하게
사랑의 시작이 하나님이시다.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다. 언제나 사랑의 출발점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봐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 서신의 기자는요, 이 사실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게 해주신 것이죠. 십자가는요, 하나님이 사랑이 죽음을 향해 내닫고 치달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먼저 찾아오신 아주 귀중하고 놀라운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으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유월절 어린 양으로 값없이, 그것도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셨지요. 가장 소중하게 아끼시던 외아들을, 그 외아들까지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손양원 목사님 아들 둘이 공산당원에게 총살을 당했어요. 장례식장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목사님을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손 목사님은 오히려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죄인 집안에 한 아들만 순교해도 감사한데 두 아들이 순교의 제물이 된 것 감사합니다. 미국에 보내려 했던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장자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는데 둘째까지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기도는요, 정말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지 몰라요. 내 아들을 죽인 그 녀석, 죽인 놈을 양아들로 삼을 수 있는 용서와 사랑의 은혜를 내게 먼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경은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손수, 친필로 쓰신 사랑의 편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러브레터의 모든 문장의 주어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와 사랑을 먼저 부어주셔야만 우리는 원수까지도 품을 수 있는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종종 가끔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내 의지로, 내 뜻대로 노력하면은 누군가를 품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험으로 잘 아시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것.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건 대단한 영적인 교만입니다.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사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요,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킵니다. 내 뜻과 내 의지로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억지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구리 찔려야지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은 늘 지치고 헐레벌떡 힘이 아주 많이 듭니다. 하지만 가만히 보니까 엄청난 심리적인 보상도 따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그거를 포기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나 이 정도 사람이야. 나 이 정도 사랑을 할 수 있어.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내 사랑의 그 한계를, 그 바를 자꾸만 높여만 가요. 마치
더 어려운 사랑, 사람들이 보기에 힘든 사랑, 불가능해 보이는 그 사랑을 이루어내면 내가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더 완전해진 것 같은, 성숙해지는 것 같은 그러한 착각에 빠지게 만들지요. 진정한 사랑은요, 드러내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요, 과시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그 부르심에 대해서 완전한 순종으로 우리의 마음을 비워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완전한 사랑이지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 고통과 죽음의 십자가를 단번에, 그것도 기쁨으로 감당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 위에 순종으로 드러난 그러한 사건이었지요.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에게 생명까지 바쳐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요구입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드리는 완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 죄를 위하여 뭐가 되셨다고요? 화목 제물이 되셨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완성은요, 화목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이루어드리면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화목 제물이 되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 평화가 찾아오는 것이죠. 나를 불살라내어서 온전한 평화를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하려면 오늘 본문 말씀에도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나누어져야 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영, 무슨 영입니까? 사랑의 영을 부어주셔야 내가 이제 비로소 화목제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목제물이 될 때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사랑을 너무 인간적으로 계산하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이만한큼 사랑하면 됐어. 어떻게 더 이보다 더 사랑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사랑을 미리 앞서서 리미트하고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는 여기까지가 사랑인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은요, 늘 내 한계와 벽을 뛰어넘더라고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랑, 나누고 있는 사랑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인지 아닌지 여러분 어떻게 아는 줄 아세요? 제 경험을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사랑할 때는요,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그 마음 가운데에 기쁨과 평화가 넘칩니다. 그런데요, 세상 사랑은요, 사랑을 줬다고 생각하고 또 사랑을 받았다고 그렇게 느끼기는 하는데 마음 가운데 기쁨과 평안이 없어요. 그러면 그것은 참 사랑이 아니고 거짓 사랑이지요. 참 사랑은 저와 여러분이 먼저 화목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화목 제물이 되려고 하면 내 영혼과 마음이 먼저 정결하게 준비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려면요, 묵상과 기도로 우리의 영혼이 늘 깨어 있어야만 해요. 우리 주님도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를 감당하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릎 꿇고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화목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준비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무 준비 없이 내가 마음만 먹으면 그 순간부터 요이 땅 사랑할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착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요한 서신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한 번도 경험한 적도 없고 나눠준 적도 없으면서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가짜 사랑에는요, 몇 가지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랑을 입에다만 달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요, 뭐라고요? 거짓말쟁이다. 사랑한다라고 말로만 하는 사람들은 거짓말쟁이다. 그리고 그 안에는 진실함이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서로 사랑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할 때에 사랑함으로써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웃사랑, 그 구호 차원에만 머무르고 입술에만 사랑이 붙어 있다라고 하면 진실함이 없는 거짓 사랑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마땅히 주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완전한 순종으로 사랑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사시다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누군가를 사랑해라, 용서해라. 자꾸만 우리 안에 메시지가 오는데 우리가 그걸 덮잖아요. 성경은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성령의 감동을 소멸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서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약 세상의 물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형제와 자매의 궁핍함을 보고서도 마음문을 꼭 걸어 잠그고 도움의 손길을 펼치지 않는다면 너희가 과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자녀된 님은 여러분, 우리는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십시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 말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미움으로 자기의 눈이 가리워졌어요. 자기 두 눈이 모두 가리워져서 이제 어둠 속을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자가진단법이 있어요. 내 영혼이 어둠 속에 있는지 빛 가운데 있는지 이 질문을 던져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직도 내 마음 가운데 그 형제를, 그 자매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어둠 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 안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가? 가끔씩 자기 자신에게 이런 불편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은요, 그래도 영혼이 참 꽤 건강한 편입니다. 그런데 미움이 우리 안에서 올라오고 우리 마음을 점령하기 시작하면 미움 때문에 우리의 영의 눈이 가려워져요. 그리고 어둠의 감옥 속에서 하루하루를 지내게 되는 것이죠. 제가 오래전에 한 교회에 주일 설교를 초대받아서 간 적이 있습니다. 아침 7시 예배, 이른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예배 가운데 그런 말씀을 나눴어요. 요셉이 그 형들로 통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습니까? 형이 팔아넘기고 정말 죽음의 자리에 몰아넣고, 그런데 그 형을 만났을 때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는 그 장면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친교를 하는데 한 건장한 우리 중년의 남성이 제게 다가와서 주일 아침 그 이른 시간에 나눌 수 없는 그런 그 대화를 나눴습니다. 목사님, 제가 같이 일터에서 일하는 사람이 너무 미워가지고 정말 죽이고 싶도록 너무 미워서 마음에 칼을 품고 정말 죽이고 싶은 그러한 유혹을 느낄 정도로 그것을 가까스로 누르고 오늘 아침에 예배에 나왔습니다. 말씀을 나누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정말 눈물로 회개했다 하는 그런 말씀을 조용히 제게 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영혼의 살인자가 되는 것이지요.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도 어디에 있다고요? 어둠 속에 있습니다. 어둠 속을 깜깜한 밤을 걸어가고 있으니까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죠. 내가 죽이려 하는 그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어둠이 그 사람의 눈을 가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이 있어요. 사랑의 대상을 잘못 정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과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이웃도 사랑하지 않고 세상만, 물질만, 명예만 사랑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잘 보세요.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왜냐고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요,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How to.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참 중요해요. 그런데 무엇을 사랑할 것인가, 누구를 사랑하실 것인가, 사랑의 대상은 더 중요하지요. 세상 욕심과 세상 자랑은요, 하나님 사랑과 절대로 한 집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한 지붕 아래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가짜 사랑과 진짜 사랑은 그 깊이와 넓이와 그 차원이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부터 알던 어떤 그 분이 계신데 저와 만나서 가끔 식사를 하면 식사하시는 1시간, 2시간 내내 해외에 나가 있는 잘 나가는 자식들 자랑을 하십니다. 저는 뭐 여러 번 들었던 얘기지만 또 들어드리고 또 고개 끄덕거리고 하지만 정말 계속해서 업데이트 해주시는 거예요. 자식이 내 욕심의 투영 창구가 되고 내 명예와 가진 것이 허영금의 내 허영심의 탈출구가 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늘 사랑이 어떻게 그 마음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사랑은 점점 더 바짝 말라버리는 것이죠. 성경에 보니까 오죽하면 그런 말씀이 있겠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사랑에 얽매여 있다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초대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워싱턴 한인교회 교우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 세 가지 특징을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물음으로, 질문으로 드릴게요. 세 가지 질문을 드릴 때 No! 자신 있게 여러분, 아니요! 이렇게 좀 대답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가? 표정이 반반이시네.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가? No! 아니요! 두 번째로, 나는 미움으로 내 눈이 가리워져서 아직도 어둠 속을 헤매고 있는가? 아니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나는 하나님보다, 이웃보다 세상을 훨씬 더 많이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 어려운 질문이죠. 이 세 가지 질문에 저와 여러분이 자신 있게 아니요, no 이렇게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본에 나가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 집에 한 신학생이 얹혀 살려고 찾아왔습니다. 그 신학생은 찢어지게 가난할 뿐만이 아니라 폐결핵을 앓고 있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결핵 환자가 지나가면 멀리서부터 입을 막고 재빨리 도망가던 그러한 세상이었습니다. 때문에 한번 결핵이 걸리면 방을 구할 수도 없고 하숙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처지이지요. 이 가슴앓이 하는 가난한 고학생, 신학생을 목사 부부는 맞이해서 따뜻하게 가족처럼 대해 주었습니다. 집에는 어린 자녀들도 있었고 목사님도 그렇게 형편이 좋지 않았어요. 이 고학생을 내치려면 마땅히 거절할 수 있는 수많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 부부는 그들이 받았던 하나님의 사랑을 이 청년에게 나눠주기로 결심했지요. 신학생은 목사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 깊이 체험했습니다. 이 신학생이 바로 먼 훗날 빈민가에 뛰어들어서 사랑의 전도자가 되었던 가가와 도요히코라고 하는 그러한 그 목사님이십니다. 가가와 목사님이 늘 평소에 사랑에 대해서 그 정의를 했는데 그분의 그 데피니션이 참 특별해요. 사랑이 뭐냐라고 하면 이분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의 실패나 실수를 뒤치다꺼리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좀 이해가 되세요? 사랑은 다른 사람의 실패나 실수를 기쁨으로 감당하고 다 뒤치다꺼리 하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입니까? 나누면 나눌수록 더 많아지고 더 풍족해지는, 더 채워지는, 이상하게도 나눠주면 우리의 사랑의 탱크에 사랑이 더 철철 넘쳐 흐르는 하늘의 사랑입니까? 아니면 나눌수록 아까운 마음이 들고 나누기만 하면 힘이 빠지고 지치는 내 노력의 사랑입니까? 여러분, 어떠한 사랑을 하기를 원하세요? 안과 바퀴 완전한 순종으로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속에는 아직도 미움이 가득한데 얼굴은 미소로 싹 포장해가지고, 마켓에 가니까 그런 게 있더만요. 반반미라고, 미움 반 사랑 반. 그렇게 하시는 건 안 되죠. 섞어서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는데요, 사랑하고 미움은 섞으면 안 되더라고요. 무슨 사랑을 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벅찬 사랑 때문에 우리의 가슴이 먹먹해져서 어쩔 수 없이 노력하지 않아도 그 사랑이 화랑처럼 폭포수처럼 흘러가는 하늘 사랑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이 말씀, 이 놀라운 고백 앞에 아직도 아무런 감동 없이 서 있는 메마른 심령으로 서 있습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 말과 혀의 거짓 사랑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 보십시다. 칠흑 같은 미움의 감옥에서 탈출해서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 그 사랑의 은혜의 담비에 흠뻑 젖어 보십시다. 세상 사랑, 세상 자랑, 세상 욕심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이 가득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 강림절 초를 쳤어요. 강림절 마지막 주일을 지나서 이제 다음 주면 기쁨과 소망의 성탄절이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에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정말 철철 콜콜 흘러 넘쳐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가운데에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요한서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편지를 써주셨고 그 편지에 저희의 이름 하나하나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편지의 주인공도 주어도 우리가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지극한 사랑을 주셔서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아직도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해결되지 못한 미움과 분노와 원망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찾아가 주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 부어 주셔서 그 형제와 자매를, 남편과 아내를, 부모와 자식을, 내 친구와 동료를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